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건강해야 우리가 많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고. 이번에 지금 수능 시험이 비상에 걸렸대요. 왜냐하면 예년과 달리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 때문에 지금 입시 공부로 지친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 시험을 보는 시험생들이 독감에 많이 걸리고 감기에 많이 걸려서 지금 시험에 차질이 생기겠다, 그런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건강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모든 것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표본이었던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건강하다고 기뻐하시는 교회였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건강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조원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는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능력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보다 강하고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여러분, 세상에 정말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핵무기 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살상 무기들도 있고 재난도 있고 홍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하고 아주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막을 수 있고 멈출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진 이 전쟁, 여러분,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합하여 여러분 돌파구를 찾으면 그 전쟁도 멈출 수 있어요. 질병, 여러분, 코로나 정말 오래 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해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도 결국엔 인간이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없어요. 백신을 만들어내고 그 질병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막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이 동네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들것에 실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것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주변으로 수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손만 대고 기도해 주시니까 막 병자들이 낫는 겁니다. 어느 누가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들것에 줄을 묶어가지고 4명의 친구가 낑낑거려. 생각해 보세요. 이 옥상으로 환자가 실린 들것을 데리고 올라간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무거운 여러분 중년의 남자 들것에 실어서 여러분 옥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다리가 있어도 힘들 겁니다. 이거를 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엄청난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지붕을 뜯어냅니다. 줄을 내려서 여러분 이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다가 내려놔요. 그들 안에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무거운 친구를 줄로 내리는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고침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친구 4명. 너희들의 그 사랑이, 너희들의 그 믿음이 이 친구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사랑,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쓰고 그 친구를 위해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여러분 애쓰고 노력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식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크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전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자녀가 생기고 여인에서 엄마가 되면은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국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 어린 자녀가 마라톤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여러분 나중에 마라톤 대회까지 나가는 선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분명히 주인공은요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더 주목되고 더 감동을 줬던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폐증을 둔 엄마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내 아이가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주변의 시선도 비난도 어려움도 내가 모두 감내하리라. 자녀를 위한다면 그 엄마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내 아이가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엄마는 희생해도 좋다. 이 엄마는 비난을 감수해도 좋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엄마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뇌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뇌는 완전히 다르대요. 여러분 뭐 어떻게 이걸 증명하는지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MRI를 찍었는지 CT를 찍었는지 뇌 사진은 MRA인가 그래요 같은 그걸 찍어서 뭐 분석을 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뇌는요, 점점 건강해지고 단백질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이 자기의 뇌를 예를 들면은 50%밖에 활성화를 못 시킨다. 근데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뇌의 활성화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가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개뿔.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주. 사랑 그거 신혼여행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일부 예배 때 신혼부부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사랑이 깊으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주례 한 번 더 했다니까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의 뇌는요, 건강해지고 활성화가 되고요, 여러분, 좋은 호르몬과 뇌파를 막 뿜어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면요, 예뻐진대요. 어머나 집사님, 요즘 너무 예쁜 것 같아. 남편이 많이 사랑해 주나 봐. 아가씨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죠. 요즘 왜 이렇게 이뻐? 연애해? 연애해? 그냥 우리가 내뱉은 말이지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흘러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요, 예뻐진대요. 최고의 미용은요, 여러분,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화장품이 아니에요. 사랑해 보세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이런 능력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직분이나 자리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 이름을 높이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이고 인종이고 민족이고 자리이고 지위예요. 그런데 그건 주님 안에서는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중요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직분이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고, 너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너는 사회적 명성이 없고, 주님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효력이 없대요.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만 보시냐 하면, 너에게 그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인 것들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 믿음의 열매인 희생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열매인 인내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열매인 하나되게도 만들고요, 소망도 만들고요, 온유와 절제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안에도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강력하고, 사랑은 위대하고,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도 2000년 전의 초대교회처럼 이 사랑이 가득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건강한 교회,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을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 다음에 너희들이 할 게 뭐냐 하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세운 게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서도 성전을 가리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오늘 본문 46절에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이들이 한 건 뭐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때 힘없고 능력 없고 두려움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돈 벌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살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업의 아이템도 떠오르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워서 좋은 대학도 가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도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찾아오셔서 방언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지혜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들을 부어주시니까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만 행하셨던 기적이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합심하여 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왜 안 될까? 왜 이건 어려울까? 왜 사업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비 에스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왔습니다. 에스더야, 우리 동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아니겠느냐,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니겠느냐. 너는 가서 왕에게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해라. 청원을 드려라. 삼촌, 이 나라의 법을 아시잖아요. 아무리 왕비라도 뭔가 간청을 하거나 청원을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서 얘기하면 왕비라도 목이 달아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지금 왕에게 이 부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삼촌, 지금 가서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저도 죄를 뒤집어 쓰고 산에 올라가 제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나중에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가서 내가 간청하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온 유대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딱 갔는데 어딜 감히, 아무리 왕비라도 이 나라의 법을 어기면 사형이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바꿔놓으셔서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치리할 때에 블레셋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에워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백성들이 지금의 레바논과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에요. 이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25만 명의 수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에워쌌는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전령을 보내서 12지파의 수장들과 백성들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미스바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3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거든요. 밖이 조용해가지고 성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25만 명의 블레셋을 다 물리치셔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합하는 것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인간적인 것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그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철새들이 한참 내려갈 때인데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얘네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기러기 한 마리가 기껏 날아봤자 몇백 킬로도 못 날아갑니다. 예. 그런데 수천 킬로를 여러분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들이 함께 날아가는데 비밀이 있다는 거죠.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는요, 온 바람과 저항을 다 받으니까 100%의 힘을 써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두 마리의 기러기는 거기에 70%만 쓰고, 그 뒤에 있는 건 50%, 그 뒤에는 30%만 딱 쓰면은 여러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기러기가 뒤로 와가지고 꼬리에 붙고, 두 번째 있었던 기러기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또 자기가 바람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면 뒤로 오고 서로 계속 교대하면서 가니까 여러분 뒤에 가서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로는 200km도 못 날아가는 그 새가 여러분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날아가서 겨울을 따뜻한 곳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날개짓을 하는데, 그냥 혼자 날면은요, 날개도 바람의 저항을 다 맞지만 서로 날개짓을 하면요, 이 대형을 이루는 주변에 공기층을 형성해 가지고 바람을 더 쉽게 막아주는 과학적 원리가 생겨진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러기들이, 저는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V자로 날아가는 철새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소리를 낸대요. 끼우 소리 낸대요. 들어보신 분? 양형석 권사님은 들어보셨구나. 워낙 깨끗한 시대 때 사셨으니까. 지금은 빌딩에다가 자동차 빵빵 소리에다가 막 시끄럽고 막 음악 소리에다가 안 들리는데, 옛날에 철새들 조용한 시골에서 나갈 때는 소리가 나. 끼우 한대.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러기에게 응원을 보내는 메시지래요. 야, 힘내. 할 수 있어. 야, 우리 갈 수 있어. 그거 응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할 수 있습니다. 막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막 응원을 보내주면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은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 복을 받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을 에휴 찌찌찌찌. 서로 막 비난하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날개짓을 하고 함께 떼를 지어 여행할 때에 여러분 철새들은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날아가 따뜻한 곳에서 여러분 겨울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힘을 합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원리를 잘 모르겠지만 말이 수레를 끌 때에 말 한 마리가 끌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우리 마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재화 권사님 자동차는 몇 마력? 그런 거 모르고 타시죠? 저도 몰라요. 아무튼 말 한마디가 끄는 힘을 우린 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력이 높으면 여러분 자동차가 성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력이 높으면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그냥 5초 만에 간다, 4초 만에 간다. 이게 다 홀스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가 끌 수 있는 이 마력은요, 어느 정도의 무게를 끄냐면 2톤 정도의 무게를 끈대요. 그러면 두 마리가 함께 수레를 끌 때에 그 수레에 담겨져 있는 짐은 몇 톤을 끌어야 될까요? 한 마리가 2톤을 끄니까 두 마리면 4톤을 끌 수 있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산수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마리가 끄면 20톤을 끈대요. 어머나 세상에, 그죠? 어머나 세상에. 한 마리가 2톤, 요 한 마리가 2톤, 4톤을 끄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맞는 건데, 여러분 두 마리가 함께 끌면 20톤까지 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여러분 같이 협력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 놓으면 교회도 분열되고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건강한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한 마음 되어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료선교회가 하나 되고요, 청남선교회가 하나 되고요, 교구마다 하나 되고요,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봐, 저 교회 봐, 어떻게 저 교회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선교사 복지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참 많아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대회를 가보니까, 선교 보고를 보니까는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를 잃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잃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선교를 나간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예. 평생을 준비해서 일궈놓은 선교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터전을 잃어버려 다시 선교를 나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국내의 목회 지역도 만만치가 않아요. 또는 목회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교사님과 목회자는요 완전히 결이 달라요. 저같이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는 목사는 선교지 가면 또 선교가 어렵고,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은 일반 목회를 또 하기에 어려워요. 완전히 목회를 하는, 이 선교를 하는 거랑 완전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지도 못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다가 선교지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물가도 상승하고 성도들도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선교비를 더 이상 못 보낼 것 같아요, 선교비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약해지니까 선교사들을 돕는 교회 지원도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건강을 잃어서 여러분 아픔을 호소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조원교회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선교지 지원을 멈춘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돕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실천해주는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총여선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실시했는데 여러분 수익금이 26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막 음식도 막 제공하고 막 그다음 막 국수도 제공하고 오뎅도 제공하고 그렇게 싸게도 팔고 했는데도 260만 원이라고 하는 큰 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여선교에서는요, 선교사 복지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사님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에 여러분 이 후원금을 드리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선교센터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수익금을 전달해 드릴 텐데 어디에 쓰일까요? 여쭤봤더니 2명의 선교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 돈으로 백내장 수술 시켜드리고요, 4분은 건강검진을 시켜드리고요,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 렌트카를 만들어서 고향도 내려가게 하시고요, 선교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게요. 260만 원 그거 뭐라고? 아니에요. 이 260만 원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혜택을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 돕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요,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감동 주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건강했던 초대교회처럼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여러분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말씀